정말 감동적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두 분의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 성전을 차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함진일, 우리 이영림 성도님 가정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 마음이 아주 울컥할 정도로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또 치과 코로나로 정말로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발걸음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이 안식일 참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박상철 성도님 또 귀한 발걸음 옮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도 마지막 달 첫 번째 안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정말로 코로나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또 우리의 여러 삶의 모습들을 뒤돌아볼 때 후회되고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은 한 달,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2020년도에 남은 한 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봉사함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따뜻하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제발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강도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면서 지금 그 순간 한 사람을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순간에도, 그 고통의 순간에도, 자신조차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죽어가는 불쌍한 죄인을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있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 희망도 없는, 누가 보더라도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한 그 강도를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매일의 매 순간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 모든 시간과 모든 행동은 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3년 반의 그 모든 삶이 그랬고, 그분의 삶의 절정인 그 십자가에서도,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러하셨습니다. 온전히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삶이셨습니다.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자신의 영혼조차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극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숨쉬기조차 버겁고 힘든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그 강도의 말에 응답하시며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육체적인 아픔과 영적인 고뇌 속에서도 아무런 자신의 의의가 없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는 그 강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분명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삶의 목적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많은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때 직업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1순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공무원입니다. 2위가 연예인이고 3위가 운동선수입니다. 최근에는 임대업입니다. 임대업, 건물주. 왜 공무원이냐고 물어보면 월급도 많고 안정적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요즘 그 공무원보다 더 좋은 것이 임대업이라고 하는데 왜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매달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희망입니다. 당연한 희망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죠. 원한다고 다 그렇게 못 살아서 그렇지 다 그렇게 살려고 아둥바둥대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2040, 30 세대 정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것의 돌파구로 주식과 가상화폐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기 위해 끝없이 오르는 그 집값, 어떻게든 내 집을 소유하고 싶어서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기 위하여 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대출이라도 받아서 집을 사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고 인생의 낙오자처럼 되는 것처럼 보여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직업이, 돈이, 안정적인 직장과 편안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살기에 우리 인생이 너무나 아깝고 예수님의 희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아니 바른 목적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을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목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목수는 예수님의 직업이었을 뿐 그분의 삶의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과 구원을 위해 사시는 일이었습니다.
직업은 삶의 수단이요 과정일 뿐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에서조차 당신이 하시려고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어떤 위치에서 어떤 환경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코로나 가운데도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바 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우리의 삶의 목적도 분명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살지 말아야 합니다.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집 살면서 해외여행 많이 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하는 목적이 여행 다니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걸 위하여 적금도 들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집을 사기 위하여 그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더 누리고 더 즐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죽고 나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구원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한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분명한 삶의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운동을 하고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언제 병원에 가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으며 살지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돈을 쓰는 것처럼, 어떻게 공부해서 직장을 갖고 어떻게 투자해서 돈을 벌지 노력하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영혼권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서 어떻게 돕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사랑을 전할지, 어떻게 교회를 섬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루의 목표가 있어야 하고 일주일의 목표가 있어야 하고 한 달, 1년의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예수님처럼 영혼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매 순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사는 삶을 그치고 세상 사람들처럼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 노력의 삶을 그치고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살기 위해 결심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 코가 석자예요.
목사님, 내가 죽게 생겼어요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합니까? 라고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한편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코가 석자냐 넉자냐 다섯자냐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은 늘 석자 이상이 될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이고, 앞으로 점점 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바쁘게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은 더 여유가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 사람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림의 그날까지 그 죄된 세상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시대소망 20페이지에 있는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시작. 아멘. 태양, 바다, 나무, 꽃, 동물,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모기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봉사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지적으로 사는 존재는 딱 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람이에요. 오직 사람만 이기적으로 자신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코는 늘 석자 이상인데 누구에게나 다 사정이 있고 어려운 형편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 수 있느냐? 그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로 확실히 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영혼구원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면 우리의 그 코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주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 십자가 양편에 형편없는 강도 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만 천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룹과 스랍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왕들도 온 우주의 장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죄인 둘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모형은 동일했지만 그 의미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흉악한 죄로 인해 당한 그 십자가와 아무 죄 없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당한 십자가,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있지만 똑같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곳은 예수님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악한 죄인 바라바 대신 무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셔야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강도들 곁에서,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강도들과 동일한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온몸은 발가벗겨져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지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면서까지 수치를 드러내시며 강도 취급을 받으시면서까지 모진 매질과 채찍질을 당하시면서까지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피조물로부터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부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다가 가끔 마음먹고 좀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러다가 조금 힘이 든다고, 조금 누가 기분 나쁘게 한다고, 내가 마음먹고 좀 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좀 방해를 한다고, 내 상황이 좋지 않다고,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쉽게 그 일을 포기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일의 우선순위를 두므로 나의 상황이 달라졌다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함으로 중도에 포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유혹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유혹했지만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 바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 앞에서까지도 끝까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계 십자가 중 가장 가운데 세워진 이유는 바로 가장 흉악한 범죄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예수님의 죄가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바로 우리의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내 죄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헌신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봉사하며 살았던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높이는 시대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원망하기는 잘하는데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시대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 속에 회개에 대한 기도가 사라진 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게도 많이 축복을 달라고 기대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를 모르고 삽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그렇게 많이 지적하면서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올바로 바라보기보다는 늘 남과 비교하며 바라보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부족하다고 할 때 정죄하고, 내가 낫다고 할 때 교만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남과 비교하며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기를 좋아합니다. 죄의 시작이었던 루스벨의 죄가 대단한 죄로 시작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불신과 불평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율법에 불순종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하나님의 일에, 교회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무관심하며 살고 있는지, 얼마나 잘못된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죄가 얼마나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했는지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말을 했던 강도는 어느 편 강도일까요? 오른편일까요? 왼편일까요? 오른편일까요? 왼편일까요? 저도 모릅니다. 왜냐? 성경이 나와 있질 않아요. 캐톨릭에서는 오른편이라고는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늘 심판을 말할 때 오른편과 왼편이 나오고 늘 오른편을 우리가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른편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두 강도의 이름은 전승에 의하면 디스마스와 게스타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강도가 디스마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골고다 언덕에, 즉 해골이라는 곳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말하면 갈바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만 있었던 그 골고다 언덕에서, 해골 언덕에서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 죽음의 십자가를 생명의 십자가로 바꾸셨습니다. 죄가 많았지만 회개하고 은혜와 자비를 간구한 그 강도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해골 같은 곳을 생명의 곳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전에 갈바리는, 그 골고다는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 또한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자 그 죽음의 상징이 희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장소와 환경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있기에 내가 있는 곳이 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내가 있기에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회사가, 소그룹이, 내가 만나는 모든 친교 모임들이 내가 있기에 생명이 있고, 내가 있기에 소망이 있고, 내가 있기에 복음이 있고 화목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구원을 베풀고 계시는데 그 십자가 밑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같이 죽는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원망하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잘못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조롱을 받으셔야 한단 말입니까? 정말로 기가 차고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런 강도를 구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무 잘못 없이 비난받고 조롱받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하다가 억울하게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늘 교회에서는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이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안 하면 편한데 하다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한 처지를 당할 때마다 에이 기분 나빠 안 해. 네가 해. 절대로 이런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새로운 직책과 직분을 맡으셨는데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때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감싸줘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가치 있는 일에는 일사천리로 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늘 수고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러한 일이기에 사단의 방해와 장애가 늘 있습니다. 또한 조롱과 핍박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그 시련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까지도 사랑으로 용서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화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그들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조롱 속에서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그 디스마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처음에 그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울 때는 예수님을 욕했지만 그가 전에부터 알아왔던 예수님을 묵상하자 그런 상황에서도 원수들을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자 예수님께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과 어려움에서도 그 불쌍한 영혼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끼치셨습니다. 그래야 죽음 직전에 그 강도의 마음이 변화되었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내가 좀 어려운 형편일지라도 내가 더 남을 더 배려하고 남을 더 먼저 생각하고 더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함으로 그런 형편 속에서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스마스는 또 다른 강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이 디스마스도 처음에는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강도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너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너와 내가 아는 것처럼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이분은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그 당시 십자가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근데 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당신이 3년 반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며 사랑으로 가르쳤던 제자들은 없었고 자신이 구원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의 위로가 필요했던 그 순간, 한마디의 믿음의 말을 듣기를 원했던 그 순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강도가 예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는 너무나 큰 힘이 되었다고 시대의 소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께 한 줄기 위안의 빛이 비추었다. 그것은 죽어가는 회개하는 강도의 기도였다. 죽어가는 강도에게서 믿음과 사랑의 말을 들으셨을 때 구주께서는 얼마나 고맙게 여기셨을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의 제자들까지도 그분의 신성을 의심하였으나 영혼의 벼랑 가장자리에 선 불쌍한 강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다. 계속해서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무덤에서 일으키셨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슴지 않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실 때는 제11시의 구원함을 받은 회개한 강도 외에는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제가 목회를 하다가 성도님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목사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가 아닙니다. 목사님, 저 그거 못해요. 못해요. 그거 안 돼요. 목사님, 저 교회 못 가요. 이런 말들입니다. 못하는 것, 안 되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요구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여겨야 될 시대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자주 들으면 저도 인간인지라 힘이 쫙 풀립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이 목회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누구와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인가? 나의 동역자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을 할 때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를 만나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용기가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똑같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위로의 말을 듣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모두가 조롱하는 그때 위로의 말로 용기를 얻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그 일에 대한 보람과 가치를 느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위로와 동정이 아무것도 없었을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도 너무나 외로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한 강도가 예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일이 조롱과 고통으로 지친 예수님께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간다면 이 강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힘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이 시대, 코로나로 점점 교회가 어려워질 때 정말로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어려울 때 어린 학생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 교회의 미래가 정말로 캄캄해 보일 때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기운이 빠질 때 믿음의 행동을 함으로 내가 자원하여 헌신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힘과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 없고 연약한 성도들의 힘과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말함으로, 긍정적으로 말함으로, 그리고 자원하여 헌신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업에 보탬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스마스는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그도 예수님을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혁명을 위하여 살인과 강도를 일삼다가 결국 잡히게 되었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적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에 은혜와 감동을 받아 그는 마침내 고백하였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이런 고백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 없고 연약하지만, 저는 죄인이지만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제 자녀들을, 제 손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위와 교만함을 내려놓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 너 뭐 했는데? 너 강도잖아. 너 살인하고 살았잖아. 너 안식일 잘 지켰어? 너 봉사했어? 그걸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오늘의 삶에서 예수님을 부르짖고 구원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을 때,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을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오늘이라는 말의 뜻은 오늘 하늘에 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 말한다,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라는 뜻입니다. 원래 성경에 오늘 다음에 컴마가 찍혀야 맞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그 강도는 자신이 죽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생각하였습니다. 그 강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순간이지만 그 강도는 로마 제국을 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도 강도처럼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성경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회개한 강도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평생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마지막 말 한마디로 회개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교회에 예수님께 종교에 투자한 돈과 시간에 비해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적게 헌신하고 구원이라는 큰 상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삶, 효율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대로 살다가 이 강도처럼 죽기 전에 회개해서 구원만 받고 싶어 합니다. 최대한 조금만 헌신하고 조금만 투자하고 큰 상급만 받으려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이요, 이 얼마나 값싼 구원입니까?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하늘나라는 상급을 받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상급은 하나님께서 함께 있기에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행복해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죽기 전에 말로 고백하고 회개한다 하더라도 구원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강도가 그렇게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 강도는 진심으로 과거의 죄를 회개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고 재림을 소망했습니다. 비록 십자가 위에서였지만 바로 그 순간 진심으로 회개하고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과거 행위는 죄로 가득했지만 그의 작은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의 살아온 죄된 삶이 부럽지는 않지만 그가 예수님께 직접 구원을 확증받은 것이 한편으로 부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동일한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우리의 가족들이 계시다면 하루속히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시고 부활과 재림의 소망으로
영생에 대한 확증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강도를 부러워하지만 오히려 강도는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우리처럼 자신의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하여 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산 아름다운 추억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 아름답고 행복했던 시간이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구원을 약속받았지만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오늘도 기회가 있는 우리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살고 하나님을 위해 더 헌신하며 살고 예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을 후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천 세천사 하늘 가족 여러분이시여, 예수님께 주신 그 구원을 귀히 여기며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강도 같은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며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질 각오로 이 기회를 사용하여 시간과 돈을 활용하여 주신 구원을 찬양하며 그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강도의 고백처럼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